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접근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그를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소리로 불러주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는데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뛰어나도 안 됩니다. 악수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만졌을 뿐인데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던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곧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믿음 없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크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심사를 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으로도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과연이 느껴지도록, 과연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으로 일어나는 또는 환경으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역사들, 방해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부정도 이기지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방해도 이기지를 못하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겨지고 콩알만큼이라도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좀 자라서 주먹만한 믿음이 되고 그렇게 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고 말씀을 처음 알고 복음을 처음 알고 진리를 처음 알고 한 번도 믿음의 세계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지금 모여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그래도 강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예, 세상의 모든 교회가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배워서 들어서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이런 것들이 방해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 그 외에 온갖
그런 참 위협과 박해와 천대와 그런 고난,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믿음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아직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데 대충 그냥 마음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냥 대충 믿어지는 이것만이면 족합니다. 예, 그것이 족한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것이 족하면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포부를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자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자라. 이런 포부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삶에는 포부를 가지잖아요. 실현되기는 어려워도 지금 뭐 월급을 200, 300 받는 사람들은 나도 빨리 적어도 한 500은 받아야 되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돈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 없이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좀 소망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도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던 여인인데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입장에 쌓여있는, 놓여있는 여인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 가도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지만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나을 수 없겠다. 설랑설레하는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상태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편하게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내가 예수님께 가야지 하면 그냥 예수님이 쭉 다가오듯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곤하고 약한 고통스러운 그 몸을 이끌고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소망 속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 것이지만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하도록까지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지만 내가 그분께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것은 고침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믿음입니다. 멋진 믿음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도 나음을 입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어떻게 가지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기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이끌고 가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곳에만 가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도 나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옷자락을 만지라고 숙제를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숙제는 엄청난 숙제입니다.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 했지만 이 상황이 이거 만만치 않네. 보니까 와, 저 사람들 저 다 뭐야 저거.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물러나면 안 되거든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옷자락을 만지라는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는 이 놀라운 믿음도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못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움직여 있고, 거기에 내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연약한 여인으로서 왔다. 과연 저들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창문도 제대로 못 여는데. 네.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 이 여인만큼 약하진 않지만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잖아요. 남들 보면 쉽게 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운행을 할 때마다 뭐 매번은 아니지만 거의라고 할 만큼 항상 그런 말을 듣습니다. 문도 못 열어가지고. 힘도 안 쓰는 문도 안 열려요, 그게. 근데 그 문이 막 엄청 힘을 주고 버티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어보면 그냥 열려요. 그것도 못 여는데 그 약한 몸으로 온 집에 있는 군중을 휘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 말씀은 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확신만 가지면 다 될 거야.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될 거야. 안 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온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방해를 합니다. 주님을
둘러싸고 운집해 있는 군중이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 방해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일어나거든. 믿음이면 된다더니 예수님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저건 도대체 뭡니까? 저거? 믿는 걸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런 방해물들을 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말입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죽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 못 죽으신다 안 죽으신다고 했다든지 뭐라고 했다든지 안 못 죽으시니까 전능한 거 아니냐?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죽으시는 것이지 못 죽으시는 것 아닙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고 법칙에 정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들어주세요. 그 법으로 정해놨다고 못한다는 거 그거 결국은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하신 것을 당신이 스스로 어기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은혜인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으셔요. 어길 수 있습니다. 어길 수 없어서 어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어기려고 하면 취소하려고 하면 다 취소할 수 있고 다 어길 수 있어요. 무효화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게 하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시는 분이라면 구원을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영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럴 줄 몰랐어. 저거 구원해주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엄마 용돈 10,000원만 이번 한 번만 자전거 핸드폰 게임기 사주면 어떻게 할게요? 사주거든요. 잠깐 뒤에 돌변하는 거예요. 사주기 전에는 사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이 해놨지. 핸드폰 손에 딱 들어오면 그다음에 끝이에요. 공부 안 해요. 그럼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속았구나. 괜히 사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구원시켜 놓고 보니까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이 정하신 법을 폐기하시는 분이라면 자 폐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나는
폐기를 절대 당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나는 참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구원받은 자답게 너무 이렇게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구나, 부족하구나.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하신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에이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자기가 자기 편한 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법을 정하셨지만 그것 좀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 때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무시하고 믿음으로 좀 못 살고 주시면 안 될까요? 법을 좀 더 무시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는데 그 믿음이 확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과 그 확신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통과해서 목표한 그 목표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힘씀, 애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인의 힘으로 사력을 다하는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인간들아 내가 좀 들어가야 돼. 좀 비켜 인간들. 이 원놈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내 길을 막고 하면서 막 밤을 지르면서 헤집으려고 했으면 사람들이 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여인이 그 군중을 헤집고 주님께 들어간다. 아무도 방해를 안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방해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곳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짓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니까 이것이 말 못하게 하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악으로 깡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지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많은 군중, 에워싼 군중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소망,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환경으로는 형편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광경 이해를 하죠.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도 압사가 일어납니다. 깔려서 죽어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워싸 미는 과정에서 그만 잘못해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깔려 죽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움직임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뭐 어쩌다 하고 넘어져가지고 일어서려고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막 에워서서 밀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이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신경도 안 쓰고 밀어젖히면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입장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깡으로 헤집고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깔려 죽더라도 밀쳐서 넘어져가지고 깔려 죽더라도 우리 저기 정권사님, 정집사님 다른 사람들이 밀면 안 넘어지시겠어요? 네? 내가 그래도 살았는데 말이야 내가 사람들이 민다고 넘어지겠을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약한 여인은 밀면 넘어집니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형편과 입장과 처지에 맞춰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 나가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만질 수 없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을 사건을 다 바라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의 현실이 다가오지만 거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고칠 것을 믿는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믿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저 많은 사람을 헤집고 들어가기는 못하실 하나님. 저 믿음이 맞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어디에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곳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십시다. 무엇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다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면 옮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나 현실이나 대적들이 가로모일 때에 그것을 보고 주저앉는 것은 믿음을 이제 양보하는 것이고 저런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런 대적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 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도 허락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해보면 되는데 그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 거기에서 중단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지식, 그 지혜를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에 미쳐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에게도 제재를 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을 써야겠습니다.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